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또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함께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교회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한 번은 미국의 많은 신학생들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와 또 설교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문을 열어주는 이곳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학생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전기도 직접 만드는가 싶어서 이제 호기심에 그 목사님이 여는 문 안을 쳐다봤는데 그곳에는 기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십 명의 성도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놀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고와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이곳 무기고에서 기도의 무기를 얻지 못한 군사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설교의 힘은 강단이 아니라 바로 이 무릎에서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확신은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무기고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지요. 그 무기고에 무기를 채우는 일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매일 수십 명의 때로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이 성정 지하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많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고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고를 항상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어려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힘들면 쉬고 싶고 괴로우면 아프고 그 모든 시간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 미명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인간들과는 피로를 느끼는 수준이 달라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주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 영적 무기고가 항상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금요일 이른 새벽 십자가 처형의 그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마주대합니다. 주님의 이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밤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밤의 기도는 평소의 예수님의 기도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 산의 동산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연자맷돌이 올리브 열매를 짓눌러서 그 진액을 짜내어 순전한 기름을 만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령이 그 기름 짜는 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연자맷돌로 그의 심령을 너무나도 깊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도록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아니 어쩌면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연자맷돌처럼 짓누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이지요. 의학적인 지식 속에서 그는 이 예수님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실제로도 혈한증이라고, 이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혈한증이라고 하는 병증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상태가 그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태,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었음을 그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치 이 흡착하듯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연자맷돌로 짓누르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 겟세마네의 무기고에서 이미 결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쉽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뭔가 잘 준비되어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 겟세마네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십자가를 준비하며 매일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에,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자기 자신을 그 무거운 죄와 죽음의 무게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온전히 짓눌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대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성도들이 흔히들 고백합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참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이 무뎌진 칼을 두드려 그리고 달구어 펴서 날카롭게 만드는 일을 벼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시간 동안 자신을 벼리셨습니다. 그 대장간에서 그 당금질과 무두질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베어내고 도려내고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끌어내기까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버려질 때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도 고스란히 모든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위로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육체적인 고통과 또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극심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75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마시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똑같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진노의 잔이 내게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이 지은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들을 예수님이 다 지셔야 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셨는데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비할 수 있는 자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내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구할 때 내 마음, 내 고통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속내를 털어놓을 때 나와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속내 털어놓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42절 말씀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이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것이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다른 방법 없냐고 주님께 아뢰지만 그 사실, 그 아뢰미 사실은 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내 소원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소원 감추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내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헌신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죽나 하나님이 죽나 한번 해보십시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한 기도, 그 철저한 기도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순종시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기도할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라는 심령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5분만 기도하면 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읊고 가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도 시간은 그저 내 기도 제목 다 읊고 나면 할 말이 없을 때 어쩌면 그때가 진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소원 다 아래놓고 내 마음 다 고백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순간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의 시간이 순종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전과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나 알아듣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언제나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 부름 앞에 처음에 그는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비로소 알아듣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름을 알아듣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방법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무릎 꿇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순종은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밤새 고통하였던 시간은 아마도 기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자식을,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시는, 정말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허무맹랑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잘못 들었지 하는 그 마음이 들만한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밤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는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이전의 예수님과 겟세마네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 전에는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러나 기도 후에는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일과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다 감당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그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과 걱정은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그 사명의 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인생의 무게들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지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5번째 날 새벽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헌신을, 기도의 순종을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응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